다니엘서 1장 마지막 절에는 느닷없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문맥에 맞지 않지만 다니엘은 이 고레스 왕 원년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사야서는 많은 부분이 고레스에 관한 예언으로 되어 있었고 다니엘은 그 성취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고레스를 키루스라고 부릅니다. 이후로는 키루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루스 대왕의 이야기는 그의 특별한 혈통과 드라마틱한 유년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키루스 2세는 당시 이란 고원의 패권을 다투던 두 주요 세력의 피를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페르시아의 작은 속국이던 안샨의 왕 캄비세스 1세였고 어머니는 당대 강대국인 메디아 왕국의 국왕 아스티아게스의 딸 만단의 공주였습니다. 이 혈통은 훗날 그가 두 민족을 하나의 대제국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정통성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탄생은 축복보다는 재앙의 예고였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는 키루스의 외할아버지였는데 그 아스티아게스는 손자 키루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불길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해몽은 만다네의 아들이 장차왕이 되어 온 아시아를 지배하고 자신을 몰아낼 것이라는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운명의 아이를 두려워한 아스티아게스 왕은 키루스가 태어나자마자 장군 하르파고스에게 아기를 죽여 없애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차마 왕손을 직접 죽일 수 없었던 하르파고스는 아기를 소치기 미트라다테스에게 넘겨 대신 처리하게 했습니다. 소치기 부부 역시 아기를 죽이는 대신 마침 사산한 자신들의 아이와 바꿔치기하여 키루스를 몰래 길렀습니다. 목숨을 건진 왕자는 왕궁의 화려함 대신 평범한 소치기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들판을 뛰어다니며 백성들의 고난과 삶의 지혜를 배웠고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리더십과 강인함을 보였습니다. 10살 무렵 또래 아이들과 놀이를 하던 중 키루스는 타고난 왕자로서의 카리스마를 발휘하여 아이들의 왕이 되었고 한 귀족의 아들을 엄하게 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의 신분이 발각되었고 결국 아스티아게스 왕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왕은 그의 눈빛과 용맹함에서 손자임을 확신했지만 이미 키루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이상 그를 죽이는 것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을 알고 단념합니다. 이처럼 키루스는 왕궁에서 태어났으나 바깥 세상에서 성장하는 시련을 겪었으며 이는 훗날 그가 모든 민족의 관습과 삶을 존중하는 관용적인 왕으로 통치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운명으로부터 살아남아 마침내 페르시아의 지도자가 된 키루스에게는 거대한 숙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BC 550년에 메디아를 정복했습니다. 키루스의 첫 번째 무대는 숙명적인 외할아버지의 나라 메디아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인들을 규합하고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의 폭정에 불만을 품었던 메디아 귀족들, 특히 자신에게 은혜를 입었던 하르파고스 장군의 지원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메디아 군대는 키루스를 환영하며 등을 돌렸고 수도 엑바타나는 그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이 승리 후 키루스가 보여준 태도는 고대 세계의 정복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외할아버지의 목숨을 살려주고 메디아를 잔인하게 파괴하는 대신 페르시아와 동등한 위치에서 통합했습니다. 이로써 제국은 메데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키루스는 인종과 문화에 대한 관용이라는 새로운 통치 철학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BC 547년경 메디아를 통합한 키루스는 서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표적은 에게의 연안의 부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리디아 왕국이었습니다.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군주로 알려져 있었으며 키루스의 부상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크로이소스는 델포이 신탁으로부터 만일 키루스와 싸운다면 대국이 멸망하리라는 예언을 듣고 그것이 페르시아를 뜻한다고 착각하여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키루스는 놀라운 기동력으로 리디아군을 격파하고 수도 사르디스를 함락시켰습니다. 키루스는 패배한 크로이소스를 처형하지 않고 친구이자 조언자로 삼는 관용을 또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소아시아 전체와 그곳의 그리스 도시들까지
페르시아 제국의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키루스의 제국은 이제 세대륙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의 위용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에서 빠르게 일어난 이 강력한 군주 키루스는 이미 수많은 예언, 특히 유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속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몰락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으며 이 거대한 제국은 이제 바벨론 제국과 맞설 최후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키루스는 세계의 중심이었던 메소포타미아를 향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밑에서 고대 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높고 두터운 성벽과 도시를 가로지르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고대 세계에서 난공불락 그 자체였습니다. 바빌론의 백성들은 성벽과 강물이라는 천혜의 방어막 뒤에서 키루스의 공격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과 고고학적 추정에 따르면 신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 2세가 완성한 바벨론의 성벽은 그 규모가 경이로웠습니다. 바벨론 성벽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벽 정상의 폭이 매우 넓어 마차 2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문헌에는 내벽의 높이가 약 27m에 달했으며 벽과 벽 사이를 흙으로 채워 평평한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차가 달릴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이중 성벽과 해자 역할을 하던 유프라테스 강 덕분에 바벨론 사람들은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안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바벨론은 포위 공격에 대비해 수많은 식량을 비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대도시는 장기간의 포위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거대한 창고에 곡물과 기타 식량을 쌓아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바벨론 역시 이 규칙을 따랐으며 일부 기록에 따르면 수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의 견고함과 풍부한 식량 비축은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키루스의 포위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방심하게 만든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키루스 군대가 먼저 지쳐 물러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결국 키루스는 정면 공격이나 장기 포위가 아닌 유프라테스 강이 물길을 돌리는 기발한 전략으로 바벨론의 가장 큰 방어막을 무력화시켰고 내부의 혼란까지 더해져 단 하룻밤 만에 난공불락의 도시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키루스 대왕이 기원전 539년 바벨론을 점령할 당시 바벨론은 겉으로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정치적, 종교적 분열과 지도부의 방심으로 인해 극도로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키루스가 성 밖에서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시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벨사살은 긴장을 풀고 성 안에서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성경 다니엘서에 드라마틱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바벨론의 방어력을 과신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였으나 그는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둑 대신 달의 신을 숭배하는데 몰두하여 오랫동안 수도를 떠나 아라비아의 테마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나보니두스는 아들인 벨사살을 섭정으로 남겨두고 실권을 맡겼습니다. 이처럼 왕이 수도를 비우고 섭정이 통치하는 불안정한 상황은 귀족들과 제사장들 사이에서 왕권에 대한 불만을 키웠습니다. 나보니두스가 마르둑 신앙을 소홀히 하고 신앙을 강조하면서 바벨론의 전통적인 종교 권력층, 특히 마르둑 제사장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이 종교적 갈등은 내부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나보니두스의 통치와 종교 정책에 불만을 품은 바벨론의 많은 엘리트와 시민들은 키루스의 관용적인 통치 철학을 알고 있었기에 페르시아에 대한 저항 의지를 잃었거나 심지어 내부적으로 키루스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키루스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돌려 마른 강바닥을 통해 도시로 침입했을 때 도시 내부에서 조직적인 군사적 저항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벨론이 국가적 위기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내부 분열이 심각했음을 방증합니다. 결론적으로 키루스가 침공했을 때 바벨론은 외적으로는 난공불락이었으나 왕의 부재와 벨사살의 방심, 종교적 및 정치적 분열이라는 내부적 모순으로 인해 극도로 취약한 상태였으며 이 때문에 키루스는 최소한의 무력으로 수도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은 페르시아 군대가 성벽 밖에서 포위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많은 귀족들을 모아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신성 모독까지 저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알 수 없는 글씨를 쓰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경고였습니다. 한편 성벽 밖의 키루스는 역사에 길이 남을 대담한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키루스는 강물 자체가 바벨론의 방어선임을 간파하고 거대한 노동력을 동원하여 도시 북쪽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돌려 인공적인 수로와 저수지로 흐르게 했습니다. 밤이 되자 강물의 수위는 극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말라 바벨론의 방어 해자가 사라졌습니다. 키루스의 병사들은 놀랍게도 마른 강바닥을 밟고 바벨론 성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키루스의 군대는 방심 속에 열려있던 바로 그 성문을 통해 도시 안으로 쉽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잔치에 취해 있던 벨사살 왕은 이 경고를 알아차릴 틈도 없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고 인류 최강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은 단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후 키루스는 다시 한번 그의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도시를 약탈하거나 파괴하는 대신 평화롭게 입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70년간 고통받던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키루스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 비용까지 황실 재정에서 지원하겠다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은 키루스 원통과 성경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이방인 왕 키루스는 유대 민족에게 구원자로 인식되었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키루스는 힘과 관용, 전략을 겸비한 지도자로서 새로운 대제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원전 539년 키루스 대왕이 이끄는 페르시아군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압제 아래 70년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은 예언의 성취이자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벨론 정복 이드메인 기원전 538년 키루스는 역사적인 키루스 칙령을 반포합니다. 이 칙령은 오늘날 키루스 원통이라고 불리는 점토 기록물과 구약 성경,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그 사실성이 확인됩니다. 유대인들의 고향으로의 귀환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약 100여 년에 걸쳐 세 차례의 주요 물결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 귀환은 기원전 537년경에 왕족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함께 했습니다. 이때 키루스 칙령에 따라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귀환했습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제단을 다시 세우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이민족인 사마리아인 등의 방해와 내부적인 경제난 및 실망으로 인해 공사는 곧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학개와 스가랴 같은 예언자들의 격려에 힘입어 다리우스 1세 시대에 재개되어 기원전 516년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2차 귀환은 기원전 458년경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주도하였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시대에 에스라가 귀환하여 율법의 정신을 재확립하고 종교적 공동체의 순수성을 되찾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신앙 정체성 확립과 혼합 결혼 문제 해결 등 종교적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3차 귀환은 기원전 444년경에 페르시아 궁정의 관료였던 느헤미야가 이끌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유대 공동체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독립된 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이후 유대교는 성전과 성벽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로 재정비되었습니다. 이처럼 키루스 대왕의 칙령은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 확고해진 후 그들의 고향으로의 복귀와 신앙 재건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키루스가 메시아의 상징이 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이사야서 45장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기름 부음을 받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표현은 마시아흐, 즉 메시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호칭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나 대제사장에게 사용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왕인 키루스가 이 호칭으로 불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키루스가 이방인이면서도 메시아로 불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키루스는 난공불락의 바벨론을 정복함으로써 유대 백성들이 70년간 겪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을 위해 국고를 지원하고 성전 기물까지 돌려주었습니다. 이는 유대 민족의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키루스는 비록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여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라는 메시아적 역할을 대리 수행한 상징적 메시아로 간주됩니다.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말씀에 나오는 악의 진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의 군대는 그들의 우두머리인 용과 그에게서 권세를 받은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는 모조 삼위일체의 지도 아래 움직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경고합니다. 이 영들은 곧 귀신의 영으로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사용하여 온 천하 임금들을 미혹합니다. 이 미혹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사탄은 온 세상을 속여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이는 장소는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 아마겟돈은 선과 악의 모든 힘이 충돌할 최후의 영적 전쟁터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지상의 모든 왕과 군대를 결집시켜 자신이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동등하게 싸울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극적인 대결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섭리를 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는 현상은 장애물이 제거되고 길이 열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구약시대 동방의 왕이었던 키루스가 강물을 돌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대인 포로들을 해방시켰던 역사적 사건의 종말론적 재현입니다. 마치 키루스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듯이 지상의 왕들이 악의 세력에 미혹되어 모이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시는 길이 예비됨을 말합니다. 이러한 동방의 왕들의 등장은 악의 세력에게는 징벌의 서곡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서곡입니다. 이 사건 전체를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와 메데아의 다리오 즉 왕들이 바벨론의 강물을 마르게 하였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왕들로서 오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혼란과 전쟁의 와중에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로운 경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은 아마겟돈 전쟁을 핵전쟁이나 단순한 물리적 충돌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진정한 전쟁은 영적인 싸움이며 승리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키루스가 유대인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키루스에 대하여 배우는 이유입니다.